그래서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이 한국 불교의 문제다. 이것이 이제 1번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계율 문제인데, 남방불교에 비해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그 정도가 훨씬 미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계율 잘 지키는 10명이 남방에 가면 제일 뒤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계율에 기반해서 개정해,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반야가 얻어지는 것인데, 1층을 제대로 못 지으니 2층, 3층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리 도덕인데, 윤리 도덕적 기초가 확실하면은 신자들이 스님들을 존경해요. 네.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지, 계를 잘 못 지키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자들도 역시 계 같은 거 이제 불교 신자가 될 때 5개를 하고 연비를 하지만 그날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생활과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제 같은 얘기예요. 계라고 하는 것,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데,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생활 따로, 불교 따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없으니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세속화 문제인데, 세속화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신불교는 세속화를 주장할 거예요. 네. 좋은 세속화. 세속에는 종교가 하지 않은 많은 아까 학을 쌓아왔잖아요. 학문을. 네. 그 학문들 중에 자연과학으로서의 생리학이나 의학이 우리를 얼마나 이익되게 합니까? 네. 그 정치학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민을 이익되게 했어요. 민주주의가 사람을 이익되게 한 그것을 질량으로 무게로 달면요. 4대 성인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아요. 네. 4대 성인 말씀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은 민주주의 아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노예나 천민이나 혹은 약자 입장에서 고통당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안 된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럼 북한 사람이 받는 고통의 양, 그리고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에 비해서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혜택은 기독교 불교가 한국에 와서 기여한 거에 10배나 될까요? 이거 세속이라는 걸 이렇게 세속하고 속임 그래서 무시한다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네. 많은 스님들이 속임들이 속임이 어땠어요? 제가 존경하는 피천덕 선생님의 수필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잉 747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현대 문명을 저주하는 바람인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바람이 종교인이라고 널리 해석을 하면 지는 실컷 세속의 비행기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과학은 물질을 문명하지 이따위 소리 한단 말이죠. 최고의 고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런 말을 영상에다가 버젓이 올려놓고 그런 분들을 존경한다고 쌓고 난 뭐가 그게 존경할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안 그래요? 네. 자기는 물질 문명 이용 안 하나? 신발은 누가 만들었는데 아무리 거렁뱅이 같이 살아도요. 각 떨어진 옷을 입어도 떨어진 옷 그 문명이 만든 거예요. 물질 문명이. 네. 그럼 빨아먹고 살아야지. 신발? 문명이 만든 거예요. 병원도 가요, 그 양반도. 그러면서 무슨 물질 문명을 욕을 해. 그럼 생각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할 수도 없는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또 양면성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쁜 의미의 그 물질에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청빈하게 사는 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스님이니까 물질 문명을 최소화해서 조금만 사용하고 이렇게 자연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 욕망도 극복하면서 산다고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물질 문명을 또 비판해야 되는 면인데 한국의 지금 불교 행태, 특히 스님들의 행태는 거의 물질주의 내지는 뭐 전부 돈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네.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뭐 돈만 있으면 전부 다 고성이 되고 죽고 나면 다 위대해지고 뭐 이런 지금 물질주의에 팽배해서 이거는 뭐 불교만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도 다 똑같고 다만 한국 불교가 좀 심하긴 해요. 네. 무슨 뭐 종정이 됐네 무슨 종횡의원이 됐네 해가지고 뭐 축하를 하고 머리에다 관을 쓰고 막 축하연을 하고 아니 그게 세속 사람이 하는 짓이지. 그렇죠. 부처님은 머리에 관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머리에 관 쓰고 잘난 척하고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우리 훌륭한 스님이라고 쌓고 뭐 그다음에 권력 중대에서는 닭벼슬 보다 못하다는데 안 그런가 봐요. 그 벼슬을 왜 좋은 거라고 쌓고 그다음에 회갑 기념 뭐 스님이 회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문제고. 예. 다섯 번째로 이제 종교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심장부가 뭐예요? 심장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네. 한국 같으면 서울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심장부가 이제 궁극관심에 대한 답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궁극관심의 궁극이란 단어는 불교로 깊이 들어가면 궁극이란 단어가 필요 없어져요. 네. 궁극이랄 것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연기법은 궁극 같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알려지는 거고 상식에서 그냥 인정하면서 얘기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궁극적인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든지 뭐 도든지 아니면 죽음이든지 혹은 뭐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든지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이제 철학과 종교가 있는데 철학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그 추구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답을 중시하지 않는 데 비해서 종교는 거기서 답을 딱 내려버리고 이거 정답이야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가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세속화가 되었고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종교가 했던 여러 역할 중에서 심장부가 아닌 그 팔다리 부분, 네. 손톱 머리카락 부분, 혹은 이제 지연 말단 부분, 근본이 아닌 지연 말달 부분이 다른 데에 뺏겨버려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복지다 그러면 지금은 복지를 국가나 사회가 하지만은 옛날에는 절이나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국가나 사회가 가져가 버리고 또 옛날에는 뭐 심청이도 그렇고 아버지 눈을 띄려고 절에 갔지만은 지금 이제 아버지 눈을 띄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안과를 가겠죠, 안과를. 그래서 옛날에 그 종교나 서양 같으면 이제 각 질병을 담당하는 성인들이 있었어요. 예. 패스트 담당, 감기 담당해갖고 그 걸리면 이제 그 성인한테 기도해요. 성당에 와가지고 연보돈을 바치면서 성인님, 우리 아들이 이러저러한 병이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하나하나 역할을 뺏겨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는 리오왕, 신세의 리오왕, 섹스피어의 리오왕 아시죠? 알죠. 딸 셋이 있었는데 딸 둘한테 전부 물려줬더니만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땅도 많았고 실력도 있었는데 거지가 됐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철학이 리오왕이 됐다고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철학이 만학의 왕이었는데
전국을 다스리던 철학이 이제 저 지방에 좌천돼가지고 유배간 거야. 간단히 예. 오늘날 철학이 뭐 진도나 무슨 제주도에 가 있는 건데 종교도 그렇다 이거예요. 종교도 리오왕 신세다. 그렇다면은 미래의 종교가 사라질 거냐? 자꾸 뺏기다가 리오왕은 죽었는데 종교도 죽어버릴 거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연 발달은 뺏기더라도 종교의 심장부는 뺏길 수가 없다. 그것이 궁극관심에 대한 답변이다. 이것이 이제 제 의견이에요. 네. 아무리 뺏어간들 죽은 이후에 너는 어떻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종교를 함에 있어서는 이 궁극관심을 중심으로 종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른 데서 다 하니까. 상담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궁극관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만 데리고 소수라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이 궁극관심에 대한 관심이 또는 그것에 대한 궁구가 약해요. 약하고 이제 공안선을 하고 화두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일본 불교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약점만도 아니고 가능성이기도 한 건데 어쨌든 제 성에는 안 차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5번째고요. 6번째가 이제 아포항이 선불교에 의해 궁구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해서 선불교를 제가 그나마 궁극관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선불교를 포함해서 불교 전체 분위기가 어둡다. 궁극관심을 가진 건 좋은데 불교가 박제를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자고요. 네. 근데 그 10명이 이제 종교 믿냐 물어봐갖고 안 믿은 사람만 10명 한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제3자한테 물어보기를 여기 3가지가 있다. 1절, 2교회, 3성당. 3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점수를 매겨봐라. 제일 밝으면 10점 주고 제일 어두우면 0점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제일 밝은 점수를 누가 차지할까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성당 아닐까요? 저는 교회라고 봐요. 성당이 2등이고 불교는 3등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불교가 1등은 아니야. 확실하죠? 네. 예. 네.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제 또 제가 설명하려면 또 이제 새끼를 빠져서 시간을 길을 쓰는데 예, 예. 간단히 정리하면 자력 종교라서 그래요. 내가 나를 구제해서 그렇다. 힘들거든, 내가 나를 구제하는. 그렇죠. 그럼 선불교야말로 내가 나를 구제하는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 어두울 수밖에 없지. 30년 꿇어 앉아 있어도 부처가 안 되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8년 장작으로 한다고 될까요? 북한인처럼 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일반인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 하면 할수록 안 되지. 그래갖고 역작용도 많이 나요. 하면 할수록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가 나요. 그래서 참선 많이 한 스님은 2종류가 있어요. 화나 있는 스님하고 자비로워진 스님도 가끔 있어요. 자비로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화나 있는 스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뭘 물어보면 화부터 내. 예. 안 그렇겠어요? 내가 꿇어 앉은 시간이 몇천 시간인데 재미를 별로 못 보고 있는데 조금 수용하고 와가지고 내가 깨달았다는 둥이 있다 이 소리 하면 화날 거 아니야, 안 할까요? 그렇죠. 화나죠.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그런 스님 많이 봤죠, 아마. 아니, 그러면 저 자비로워진 건 왜 그렇습니까? 아, 자비로워진 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중간이 좋은 교리가 아닌 거 있잖아요. 예. 어두운 이유가 중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중간이 좋으면 자비로워져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수행은 과정은 힘든데 결과가 좋은 것 이렇게 하고서 수행하면 어두워져요. 근데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 이렇게 하면서 과정을 중시하면 밝아져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를 몰라가지고 과정은 괴롭지만 참선은 괴로운 건데 어느 날 뻥 터지면 만사 해결이야 이러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세상 말로 한탕주의야. 그렇죠. 그 한탕주의인데 복권이 당첨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니까 복권 비용만 계속 날라가는 거지. 예. 복권도 보통 복권이 아니고 원 재산을 털어놓은 복권이거든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 안 나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윗바사나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윗바사나가 점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재미 보면서 나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노가 최고다. 점수는 별볼일 따지면 점수가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박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럼 도노는 뭐냐? 석가모니 도노 한 거 맞거든요. 네. 여기서 아래에서 단번에 됐지 언제 한 단계씩 갔나요? 석가모니가 도노한 거 맞아요. 석가모니 같은 자질과 준비가 돼 있으면 도노하세요. 예, 예. 지가 석가모니도 알면서 모차르트도 알면서 모차르트 교재 가지고 공부하면 될까요? 보통 음악가가 모차르트용 교재 가지고 오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겠어요? 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도 잘 말했어요. 나는 여우나 승냥이는 상대하지 않는다. 사자는 와 그랬잖아요. 네. 모차르트만 와. 단번에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근데 자질도 안 되는 모차르트도 아닌 살리에도 안 돼요. 살리에는 영화에서는 뭐 모차르트한테 좌절감을 느끼고 어쩌고 하지만 살리에가 얼마나 대단한 음악가인데요. 네. 베토벤은 스승이에요. 동전 악장이라고요. 네. 지금으로 치면은 정영훈이야. 아. 하라는 아니지만 정영훈이거든? 예. 정영훈도 너 여우야, 여우. 하나만 와, 한 명만 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정영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한국에는 와서 프랑스 가갖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프랑스가 어떤 나라예요, 문화적 자부심이. 예. 제가 정영훈 선생 밑에서 플루트인가? 하여튼 관악기를 했던 분 알아요. 양반 부부가 기독교인인데 선생님도 읽었다고 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 있잖아요. 예, 예. 책이 꽤 많이 읽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 10만 부 팔렸어요. 아, 그러면은 교수님 지난번에 뭐, 단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 안 됐다고 하시는 거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 뒤에도 많이 판 책이 꽤 썼어요. 예, 그럼 그런데 다행입니다. 예. 그 영향이 단에 비하면 다 합쳐도 단만 못하더니 말이에요. 10만 부 가지고는 안 돼요. 단이라는 것이 미친 영향은 워낙 막강하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책을 읽고 삶이 변했다고 하면서 영어로 번역하겠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책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도 봤어요. 예. 그분은 이제 이런 말하자면 초등학교나 겨우 나올 정도의 지력을 가진 분인데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읽었대요. 그래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 저를 엄청 좋아하고 저를 초청하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분 이제 정영훈 선생 밑에서 시향에 있었던 분이 기독교인 부부인데 그 책을 보고 좋아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정영훈 선생이 이제 연주회 올 티켓도 주고 그래갖고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도 보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영훈이. 악기를 수십 명이 100명이 연주하잖아요. 예. 37번 너 틀렸어 그러고 지적을 한다니까. 섞여서 들리는 거 아닙니까 소리가. 거의 뭐 천안통이 열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음악 천재가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음악 천재인데요.
그러면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다 40분인가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10초 연주하는 동안에 악기가 수없는 악기가 각각 되기 때문에 그냥 악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이거 연주할 때 너는 이거 연주해 하고 악보가 막 겹쳐 있잖아요. 예. 이렇게 40분 되면은 머리통에 다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거 하나만 들어가나요? 그런 레파토리가 엄청 많아요. 예. 그게 음악놀이에요. 도무지 상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작곡한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천재다 그러면 천재인가 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전이할 정도입니다. 예. 같은 의미에서 셰익스피어도 똑같은 거라고 안 보겠어요? 음악의 셰익스피어나 뭐 음악의 모차르트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고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와 이 양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부처님이 머리를 가지고 있구나를 참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그런 말로 연기법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어떨까요? 모차르트에게 있어서 살리에리, 카라얀에게 있어서 정명훈 같겠죠. 예. 그런데 부처님은 모차르트도 아니고 카라얀도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런 분은 이제 사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자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10대 제자는 이제 사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자. 그런 사자인데 이제 임재선사나 마조선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나도 사자인데 사자 새끼들만 놀아 이렇게 됐어요. 예. 그분들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만 도노법을 해야 돼요. 단번에 깨닫는 법 해야 된다고요. 모차르트, 카라얀, 조금 양보하더라도 살리엘이 정명훈 정도는 돼야 돼요. 예. 펠레, 마라도나, 메시급은 못 되더라도 차범근이나 손흥민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보통 축구 선수가 도노법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도요. 천재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천재죠. 예. 기본기만 18살까지 했다고 해요. 아버님이 워낙 독특하셔서 18살이 되고서야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점수한 거죠. 중간중간 건너뛰었겠죠. 100까지 가다가 120 살짝 건너뛰고 또 쭉 가다가 170에서 200 건너뛰고 이런 건너뛰임이 있었겠죠. 저는 이것을 중간 깨달음, 중간 비약이라고 하는데요. 깨달음을 꼭 1만 점짜리 최고 깨달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간에 작은 깨달음, 선생님도 했을 거예요. 살다가 약간 비약하지 않습니까? 그거 재미 보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화두선을 하더라도 자비롭고 평화로운 화 안 내는 그런 수행자가 될 수 있는데 위로 훌쩍해서 1만 점 될 거야. 복권주의로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 어쨌든 중간이 좋아야만 되는데 중간은 힘든 거다. 이거를 좀 길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할 선이에요. 네. 좋은 것 이런 뜻이잖아요. 선이라는 거는 착하다. 아구 반대말도 있지만은 좋다. 끝 영어로 끝 같은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은 또 이익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에게 좋은 것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이것은 김정균 분류예요. 네네. 이거를 저는 30대 초반에 단도 쓰기 전에 다 해놨어요.
그거에 대한 글까지 썼어요. 그리고 예.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소크라테스를 알고 나서 한 거거든요. 공자하고 소크라테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처님을 알고 나니까 또 부처님한테 이게 있더라고. 그때는 이제 부처님 몰랐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국가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 국가라는 책 도입부에 보면 그 성을 토론해요. 네. 그래서 성을 토론하면서 이제 젊은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 그 자체로 성하고 끝나는 것.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았다. 오케이, 좋다. 끝. 이런 거 있다. 네. 두 번째는 과정은 괴로운데 결과가 좋은 성이 있어요. 네. 세 번 참으면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참는 거죠. 윤리 도덕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또는 노력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은 힘들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좋다. 네. 수술 받을 때 치과에 가서 그냥 힘들었는데 그래도 받고 나니까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세 번째는 과정과 결과가 다 좋은 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요거는 제가 의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1번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나빠.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니까 에라 하고서 뺨을 한 대 때렸어. 속은 시원했는데 뒷감당이 힘들어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그냥 두고두고 속을 쓰겠어. 그러면 예. 우선은 좋은데 나중에 나쁘잖아요. 그럼 안 되죠. 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하나도 빼놓을 거 없어요. 모든 악이 다 그럽니다.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나빠. 두 번째는 반대죠. 당장은 힘든데 나중에 좋아. 욕을 먹었는데 그래도 참자. 이랬더니 큰 문제가 안 나서 이제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는 힘들었지만 합격하고 나니까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세 번째는 이제 과정과 결과가 다 좋은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욕을 했는데 참는 게 아니요. 그냥 초월해가지고 여기 바람으로 부네. 그러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도 공부를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지만 공부가 좋아서 해. 예. 합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 공부하는 게 좋아. 제가 누님이 계신데 누님한테 사위들이 있어요. 예. 중에 한 사위가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 그걸 맨날 공부하고 있는데 직장인이 그러면 그만두고 공부만 하세요. 그러면 제발 좋겠대요. 공부가 그렇게 좋대. 너무 공부를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또 아들이 있어요. 예. 아들이 또 그래.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죠. 원래 공부는 좋은 건가 봐. 하고 하는 거야. 예.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들어가기 어렵다는 민사고에 들어갔어요. 민사고에서도 아주 잘해. 예.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하버드나 프린스턴 들어갈 것 같아. 예. 머리라는 게 아까 정령 이야기 했는데 그게 특수한 머리거든요. 네. 우리 상식의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이게 악보를 기억할 때 우리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악보를 그냥 사진 촬영하듯이 기억해버려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봐버린다고. 예. 그렇게 안 하고는 40분짜리 오케스트라 내용을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예.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민사고에서 교사를 오래 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런 머리를 가진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MIT에 들어간 거예요. 2학년만 하고서 3학년 다녔대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대요. 야, MIT에 가니까 너 같은 머리 가진 놈이 있더냐 없더냐 그랬더니 한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MIT 정도 되는 세계 최고의 공대가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그렇게 많이 없는 거야. 그래도 이제 같은 학년에 2-3명 있으면 여러 학년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보면 그래도 꽤 있는 건데 MIT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세 번째다 이거지. 과정과 결과가 다 좋아. 그래갖고 결과가 좋겠지 뭐 안 좋을 리는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시간 관점에서 그렇고요. 예. 이번에 공간 관점으로 가보자고요. 공간은 자타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와 남. 네. 나와 나 아닌 것. 이때 남 사람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 네. 그래서 나와 남이라고 할 때 나한테는 좋은데 남에게 나쁘거든. 예. 그러면 악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한테는 좀 안 좋은데 남에게는 좋거든. 이게 선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참고서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부를 해. 그러면 이제 선인데 힘들지만 기부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부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남에게 잘해 주는 것 자체가 좋아. 뭐 기부해가지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니? 뭐 이름 모를 숨은 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수해 모임 같은 거 가보면 꼭 텔레비 나와가지고 얼굴을 보이고 뭐 나는 했네. 이번에도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이 뭐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꼭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이런 거 말고 예. 내가 알려줄 필요가 뭐 있고 사진 찍을 필요가 뭐 있어. 좋은 일 하면 그 자체가 좋은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상선이라고 저는 그래요. 두 번째는 선이고 이제 윗상자를 넣어서 상선인데 상은 이제 최고다 이런 거예요. 예. 최고선, 절대선 이런 건데 1번과 2번을 합쳐서 세속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1번과 2번은 시소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그 시소, 상이 되어서 악과 기대어져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해요. 예. 항상 하지를 않고 절대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상선에 이르르면 이제 시소가 뭐 불교식으로 하면 가운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시소가 아무리 오르락내리락해도 가운데는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중이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이제 최상선이죠. 최상선. 예. 이거를 이제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한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를 약간 바꾼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뭐냐면 그 젊은 청년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선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정의롭다 하는 정의 있잖아요. 예. 정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글쎄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정의는 최소 세 번째는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이상이요? 이상이, 두 번째는 째지, 뭐, 이상은 뭐야? 예, 잘 몰라서 그렇죠. 아니요, 악은 아니잖아요, 정의가. 악은 아니죠. 예. 선은 맞잖아요. 정의가 좋은 거잖아요. 정의롭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힘들지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정의롭기는 힘든데, 예. 그게 남에게 이익이 되든지, 혹은 나중에 결과가 좋은 거냐, 정의로운 것 자체가 좋은 거냐, 나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정리가 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의가 불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정의 불교하고 자체가. 상관없이 그냥 상식인으로 생각하는 거지. 정의롭다. 예를 들면 안중근이 있어요. 예. 정의롭게 해서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정의롭다고 해가지고 이또 히로부미를 쏘았잖아요. 네. 사형당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어쨌든 뭐 조선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겼으니까 결과는 좋았다 이거예요. 네. 뭐 김구 선생이나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안중근을 보세요. 윤봉길도 그렇고 이봉창도 그렇고 그게 참 위대한 건데요.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 자체 속에 좋음이 있어요. 예. 세 번째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정의는 세 번째다. 두 번째 아니야. 정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결과 상관없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 자체가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토론해보는데 왜 정의라고 했지만 이제 선인데 선이 뭔가를 네. 토론하는데 이 개인의 선을 토론하면은 너무 우주도 좋고 그러니까 국가단위의 우리 큰 단위에서 선을 토론해보자 이렇게 되래요. 예. 그래서 국가라는 책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장구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치 사회학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지는 않지만 본질만 얘기하고 싶으니까 예. 바로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죠. 정의가 세 번째라고? 내 상식에 어긋나죠. 선생님한테도 어긋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역시 소크라테스는 철인이자 성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음미하면서 과정과 결과가 좋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예. 공자님에게도 그게 있고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부처님 대단해. 그 수법경이라고 있거든요. 네. 받을수 법, 그 다음에 경이에요. 법을 받는 경이다 이건데 예. 네 가지 받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네. 악을 행하고 그 결과 괴롭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그 결과 즐거워. 악을 좋아하는 놈도 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가 묶어서 아까 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 나쁜 분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선을 괴롭게 행하고 나중에 즐거워. 2번이잖아요. 예. 과정은 괴로운데 결과가 좋은 선을 해. 어떤 사람은 즐겁게 선을 행하고 결과도 즐겁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똑같죠? 예. 완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자리 이탈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자리 이탈하는 건 나도 좋고 너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선반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은 괴로운데 결과는 좋은 것. 그게 두 번째 아닌가요? 그게 고행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고타마 시달타도 이걸 모르고서는 6년간 헛고생 했잖아요. 예. 과정이 나빠야만 결과가 좋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니다 하고서 자연스럽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과정과 결과 또는 나와 남이 더불어 좋은 이 상선, 세 번째 선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좋아요. 예. 진보를 해. 그렇게 수행을 저처럼 정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화두선 하는 분들 중에도. 예. 무리를 안 하고 하는 거지. 막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막 철조망 쳐놓고 오지 마! 그러면서 뭐 상을 내면서 이렇게 안 하고 예.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좀 그만두고 살살 달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걸 또 느꼈는데요. 어떤 분은 고행을 하더라고. 예. 그러고 안 되니까 점점 살이 빠져. 나중에는 피골이 상접해. 예.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면 와서 쉬고 자요. 아. 남이 게으르다가 하든가 말든가 쉬어야 돼요. 예. 예. 짜증나게 하면 이거 뒤로 간다니까. 집단에는 아파가는데. 아. 그럴 거 아니요. 생각해봐. 그런 거 안 그런가.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논하는데 이것도 또 김정빈만의 그 중도론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이어서 꼭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점만 하겠습니다. 예. 그 중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락 중도, 괴로움과 즐거움의 중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괴롭게도 하지 말고 너무 쾌락에도 빠지지 마라. 느슨하게 하면은 게으름이 되고 너무 열심히 하면 고행이 되니 네. 고행도 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아라가 중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 능력자는 100kg를 하라 이 말인데
예. 100kg로서 들면 늘겠어요? 안 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중도는 100kg가 아니라 105kg다. 이것이 이제 제 중도론이에요. 예. 약간 힘들게 하여라. 아, 근데 운동 될 정도로만. 예, 그러나 110kg는 하지 마라. 예. 그러면 근육 다치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 아, 그래서 100에서 105, 그래서 플러스 5%, 꼭 5%는 아니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5% 기준이 뭐냐면 짜증이에요. 예. 짜증 날 만큼 열심히는 하지 마라. 아, 열심히 하되 약간 힘들어서 뿌듯한 데까지만 해라. 예. 짜증 난다 그러면 자든지 쉬라. 아, 그렇다고 해서 아주 퍼져버리면 이번엔 또 99로 내려가니까 예. 100과 1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나가면 너무 과정이 좋을 것이다. 아, 이걸 부처님도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예. 말 되잖아요. 말 되네요. 그래서 그 105% 중도론에서 약간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힘든 부분은 분명 고행이에요. 5%만큼. 그런데 그 고행성을 이 쾌감이 상쇄해줘요. 아, 뿌듯함이. 그렇지. 아, 그래서 고행이 안 돼. 예. 이거 진짜 비밀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교수님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네. 선불교가 이제, 궁극관심에 관심들이 없는데, 네. 이게 종교 본령인, 거기에 좀 열심히 안 한다 이런 건데, 선불교는 하고 있다. 네네.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은 고행에 빠져가지고, 경직되거나 어두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이 적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수행 많이 하신 분이 두 형태로 나타나요. 네. 한 분은 얼굴이 갈수록 어둡고 굳고 딱딱하고 화잘내고 수행했는데 왜 저래? 이런 분도 있고 예, 예. 또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예, 예. 후자는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더라도 고행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잘 다스려 가면서 그렇게 한 분이라고 결과로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예. 이제 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떤 스님 사진을 팔아요. 아, 한 분이에요. 한 70 정도 되신 분인데 얼굴이 좀 길고 네.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사진이 좋아서 사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잃어버린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얼굴만 봐도 이분은 해탈했구나. 확 느낌이 와요. 그럼 지금도 팔까요? 지금은 아니겠죠? 예. 야, 그런 얼굴이 있군요. 그리고 뭐 불교 수행자는 아니지만은 불교로 수행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누구나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 예. 제가 어느 강의 때 오드리 헵번의 한창 이른바 리즈 시절 네. 로마의 휴일 찍을 때 네. 그때 사진하고 헵번이 난민 활동을 할 때 노인 헵번 사진 2장을 딱 보여줬어요. 네. 어느 쪽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젊었을 때 헵번은 뭐 천사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감동되지 않습니까? 예. 나이 들어서 취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되게 취해지지. 예.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네. 말년에 차마 못 봐주죠. 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나타나죠. 네네. 나이 40이 되면 얼굴 책임져라가 이제 링컨이 한 말인데, 수행자 마찬가지 20년, 30년 후에 얼굴 보면, 입으로 뭐라고 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예. 권위가 생겨서 뭐 방장을 하고 뭐 회주를 하고 주장자를 꽝꽝 두드리고 법어를 내리고 오도성을 읊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로 돌아가서 105km론 네. 중도론 말했잖아요. 호락 중도. 네. 노력을 하되 짜증날 정도는 하지 마라. 숫자로 말하면 약 5% 되지 않나 생각된다. 예. 그러면 쉬되 그렇다고 해서 99, 98로 내려가서 게을리지도 말고 예. 마치 그 파도와 똑같아요. 파도가 쭉 밀려가면 같이 밀려가고 쭉 밀어오면 같이 후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선원에서 수행을 할 때 예. 시간제로 하는지 자유시간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렇게 하는지 예. 혹은 1시간 하고 경행하고 하는지 거기는 어떻습니까? 저 고행카는. 거기는 시간제로 하죠. 50분 하고 뭐 5분, 10분 잠깐.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수행자는 저마다가 컨디션과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체력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쉬어야 될 사람, 열심히 할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서 교육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체육을 하든 뭐를 하든 50분에 10분을 하든 40분에 10분을 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수행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0kg가 기준인데 어떤 사람은 80kg가 기준일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은 200kg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을 똑같이 가둬놓고 너 1시간 해, 너 50분 해, 이게 맞을까요? 자율제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네. 50분이 아니라 30분 만에 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50분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수행 전통, 명상 전통이 수백 년, 천년이나 됐는데 네. 이 간단한 걸 모르다니 선사들이 지혜로운가 난 모르겠어요. 그 말이 틀릴까요? 뭐 틀리다고까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제가 그거를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보니까 네. 50분 제 기억에는 그것도 벌써 한 20년이 됐으니까요. 제 기억에는 50분에 한 5분, 50분 좌선하고 네. 5분, 10분을 쉬고 이제 그랬는데 쉬거나 이제 경영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그것도 그 전통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커온 수행법이에요. 그게 물론, 아시다시피.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소위 이제 고도화가 되어 왔을 것인데, 예. 결국에는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봐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30분이든 뭐 40분이든 50분이든 예. 그것 자체에서 50분 동안에 어쨌든 각각의 수행자들이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니까 느꼈다는 거는 이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뭐 이제 사라지고 뭐 예.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예. 어쨌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 체계화되어 왔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알아차림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시스템에서는 110kg 들으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몸이 힘들겠죠. 예, 예를 들면 50분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50분까지는 너무 힘들고 한 30분이 적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나만 빠질 수는 없고 50kg를 하면은 나머지 20분은 힘들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힘들 때 알아차리면 되긴 돼요. 예, 힘든 걸 알아차려도 되니까. 뭐 좋게만 하나요? 잘 안 되네. 그걸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예, 예. 이론적으로는 그러하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이론처럼 그렇게 잘 알아차려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중도로 넘어가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나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그 배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이제 공통 수련이 있고 개인 수련이 있고 구별을 해서 예. 예를 들면 설법을 듣는다 그러는데 뭐 한 사람은 30분 듣고 나가버리고 한 사람은 1시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이제 공통 부분처럼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힘들든지 말든지 하루 중에 한 번이든지 뭐 몇 번은 이렇게 하자. 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네가 좀 운영해봐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요점은 뭐냐면은 저마다 그 수준 차이가 있으니 말하자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다 모아놓고 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똑같이 시키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자칫 고행으로 빠지기 쉬운 그 인간은 그런 사고를 갖기 쉬워요. 예.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시소가 세속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도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식으로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 이후로도 그렇지만 부처님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수행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고행한다 이렇게 아예 쳐놨어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스님이든지 누가 수행한다 그러면 고행하나 보다 하고 말은 고행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은 자기를 괴롭힐 거야. 몸을 힘들게 할 거야. 육체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행의 문제점을 고타마 시달타 같이 훌륭한 수행자도 6년이나 그걸 몰랐다니까 예. 그거를 보통 사람이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김정빈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데서 거치지 않냐고 105%라는 독특한 이론. 예. 근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걸 말한다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선수행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불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선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선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남에게 희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예. 그것도 중도를 넘어서면 고행이 되고요. 예. 고행이 되는 순간 불선이 돼요. 남한테 베푸는데 불선이 된다니까. 자기 잘난 척 하게 되고 오히려 암환심을 키운다든가 무지를 키우게 됩니다. 예. 그래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그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주상 하시오 하고 이제 금강경이 말하고 오른손 왼손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아쉽게 여기는 것은 너 착해져 그래 갖고 착해진 사람 있습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무주상 해 그러면 무주상 됩니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하면은 저절로 착해지고 그대로만 하면 무주상해지고 그대로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선행을 하게 되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 아닐까요? 착해지라는 말 누가 못해요? 오른손 왼손은 비유가 멋있어서 그렇지 그 문학적 수사를 빼면 착해져 이거 아니에요? 예. 착해져 하면 착해지냐 이 말이야.
그래서 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착해지라고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착해지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짜로 착한 것, 무주상한 것은 아까 이야기로 말하면 상선, 네. 과정과 결과가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무주상해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충실하면 무주상해진다고요. 미래를 기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타자에게 기대 안 하거든요. 자리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요. 남한테 이익을, 즉 박수를 안 받아도 돼요. 자족 자락이 충분해서 선행 자체가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하면 박수 안 받아도 된다고요. 예. 근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박수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3층, 즉 자기 자족. 모든 수행은 자족에서 끝나요. 예. 저는 그것을 자기 자족적인 가치와 타인 탐을 의존적인 가치로 가치를 분별하거든요. 예. 자기 자족적인 가치가 이른바 도고, 타인 탐을 의존적인 가치가 아까 말하는 두 번째 그거예요. 선이에요. 예. 세 번째 선이 자기 자족적 가치예요. 선행 자체가 나를 만족시키면 저절로 타인을 돕게 되고 타인을 도우면서도 무주상하게 되고 내세우지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아까 남에게 보시를 하든지 베풀 때 어떻게 세 번째로 할 거냐 이거죠. 예. 예. 남는 걸 주면 되거든요. 남는 거. 내가 네. 밥을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나서 한 그릇이 남아가지고 남을 줬어요. 예. 그러고서 생색낼까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그릇이 있었는데 못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반 그릇만 먹고 반 그릇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단 말도 안 하고 휙 가버리면 어떨까요? 마음 상하죠. 예, 속상하죠. 네. 근데 아까 같이 나도 배부른데 먹고 그냥 갔어. 그러면 갔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오른손 왼손이고 무주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큼 일해서 80 정도 받는 게 맞는 거야. 20은 늘 그 손실 비용이 나는 법이야. 뭐 경제적으로도 그런 손실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슈퍼마켓이다 그러면 10% 20%는 늘 도둑을 맞든지 없어지든지 계산 쳐고 나서 없어지니까 없는 거 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하는데 용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것처럼 내가 100만큼 일했는데 80이고 나머지는 그냥 떨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떨이 하다가 10만큼만 떨이 해버리고 10이 남았어. 그래서 90을 갖게 됐어. 그래갖고 나머지 10은 그래 더 벌어 생겼네. 남 주자고 이렇게 주면은 무주상하겠죠. 예. 그러니까 무주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된단 말이죠. 예. 100에서 만족하지 않고 80으로 줄이면 이 집이 남고 이 남는 걸 주면 아까 밥 먹는 비유가 들어가서 내가 배부른 다음에 준 게 돼요. 예. 그럼 무주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욕망이 무주상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소욕망 하시오가 물론 소욕망 하라고 해서 소욕망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욕망 하시오가 무주상 하시오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인 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조금 더 실천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는 그런, 근원적이다 이거예요. 소욕망만 하면 무주상 같은 얘기 안 해도 예. 베풀게 된다 이 말이지.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교 교리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예. 12연기를
어렵게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얘기로 우리 알아듣게 하자는 게 이제 저의 불교인데 예, 12연기의 여덟 번째 가래가 욕망이잖아요. 네, 첫 번째가 무지란 말이에요. 예,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무지하면 욕망하고 욕망하면 괴롭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는 무지고 중간 가지가 욕망이고 그래서 맺힌 열매가 괴로움인데 지금 그 욕망을 줄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했으니까 예, 욕망의 뿌리는 또 뭡니까? 무지 아닙니까? 예, 무지를 제거하면 욕망이 저절로 이번엔 또 줄어들어요. 그렇죠. 욕망을 줄이니까 남았어. 그 욕망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착해지세요 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 착해지세요 해서 안 착해지는데 욕망 줄이세요 하고 욕망 줄여지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명심보감이니 책임감이니 그런 거 전부 다 욕심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욕심을 줄이라고만 그랬어요. 그럼 또 요단에는 욕심은 줄이라고 하지 말고 뭐 그렇게만 하면 욕심이 저절로 줄어드는 방법 뭐 없습니까? 그게 무지를 또 없애는 거예요. 그럼 또 무지는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나예요, 나.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예요. 예, 그리고 무아를 깨달아서 나가 없다고 깨달으면 그게 지고 나가 없다고 깨달았는데 욕망이 생길 리가 있나요? 그러나 100점짜리 깨달음은 석가모니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100점은 아니고 10점이라도 가능하겠죠. 그럼 10점만큼 됐으면 내가 8점인데 10점 됐으면 2점만큼 무지가 없어진 것이고 예, 그 2점만큼 욕망이 줄어들 것이고 2점만큼 무주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불교의 핵심은 무지를 깨뜨린다. 나라고 하는 걸 깨부신다. 여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 이제 요게 그 고행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토론하게 될 거니까 이 정도 하고요. 예.